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담긴 비밀. 오늘 읽은 본문 전에 기록된 내용이 3장 마지막 두 구절을 제가 같이 포함시켜서 4장 1절과 2절을 연결시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동시에 들었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팡파레가 울려 퍼지든지 축포가 나온다든지 찬양과 또한 박수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런 소리와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곧바로 그때에 그 당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늘의 선언이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험을 주는 존재는 마귀이죠. 그러나 그 시험을 위해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래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시험은 시험이지만 시험이 주는 목적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귀는 시험을 줘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지만 성령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것도 시험이요 증명하게 하는 것도 시험이란 이 양면의 동전처럼 겪는 자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을 통해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선언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공포한 후에 그 사실을 마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귀는 상처내고 흠집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증명해내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를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를 흠집내고 스크래치내서 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처 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분명한 소리와 현상으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는 매우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뭘 주어줘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사랑받고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녀예요. 뭘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과 이 등식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당연히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는 이코르 축복, 평안, 평탄, 안녕, 안식 같은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 그 뒤에 기다렸던 게 뭐예요?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인데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성령께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장소가 오늘 소개됩니다. 그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장소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했던 그 말씀이 증명되는 장소입니다. 시험의 때가 소개되죠. 언제 시험이 주어졌대요? 40일 주야로 금식한 후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숫자 40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이 세계를 다 창조했었던 것들을 멸망시켰던 노아의 그
저주가 뭐였어요?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렸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할 때 며칠을 정탐했어요? 40일을 정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년 동안 광야 속에서 헤매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던 엘리야의 선지자 역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해서 여행했어요. 40일, 계속되어진 40일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준비와 변화의 상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준비와 변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우연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한 제가 번외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가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정확히 40이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참 어떻게 그렇게 끼워 맞춰야 될지, 아니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하셨는지, 저희 어머님도 교사 생활 그만두시고 목회하겠다고 딱 신학교를 갔던 때가 몇 살이라고? 40세였어요. 우연이 아니죠. 이 40이라는 기간은 뭐라고요? 준비와 변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0이라는 숫자를 주어서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를 통하여 변화시켜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곳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장소이자, 그 시간 40일이 때는 하나님의 때가 이뤘다고 하는 분명한 상징적인 것을 오늘 알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본 의미 뜻은요, 헬라어로는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는 광야 이렇게 그 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형용사예요. 황량하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외롭다. 그런데 이 형용사 앞에 관사가 딱 붙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명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광야, 사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본 에레모스라고 뜻은 뭐라고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척박한 곳에 홀로 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외로워요.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홀로 든 상태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분리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고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시간은 4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의미를 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다시 변화하시고자 싶어하는 어떤 준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소개됩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래요.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이끄신데요, 인도하신데요, 참 완곡하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썼죠. 그런데 원래 이 성령께서 이끄셨다가는 단어를 마가복음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적나라하게 강력한 의미로 두기 위해서 썼어요. 함께 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몰아내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문을 봤더니 더 진짜 똑같이 쫓아내다, 쫓아버리다, 내몰다, 떠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발적이에요? 강제적이에요? 강제적입니다. 자발적인 의미로 인해서 내가 순순히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난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강압적, 억압적인 힘으로 그곳으로 밀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시험에 들려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왜 시험에 빠지는지. 여러분,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시험으로 몰고 가는 그때의 시험을 받으면 내 속에 것이 나타납니다. PPT 작업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이란 내 마음을 그것에 두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이란 내 마음을 그것에 두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죠. 마음입니다. 마음에 거미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걸리는 게 많다 그랬어요? 통과되는 게 많다 그랬어요?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거미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과되는 게 아니라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시험이란 내 마음을 어떤 것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들었어요, 무엇을 봤어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이 솔깃하거나 내 눈이 동그라지거나 아니면 내 귀가 번쩍 뜨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뭐예요? 초점을 둡니다.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름이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리와 영상에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까? 자신이 몸이 뚱뚱하다고 여긴 사람은 이번 여름에 비키니 한번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날씬한 몸매를 드러내실 분들은 여기로 오십시오, 뼈만 남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하면 누가 그 광고를 들을까요? 비키니 입겠다고 마음 정한 사람들이 그거 들려요, 안 들려요? 나는 원래 날씬해, 나는 원래 말랐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뼈만 남게 해주겠습니다. 미친 소리 하네. 그런데 정작 들려진 사람 누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데 썸네일에 10분만 투자하면 단시간에 500% 수익률을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눈이 확 떠질까요? 네? 마음이 돈에 있는 사람, 돈 잘 벌고 싶어 하는 사람, 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10분 만에 500% 수익률 낸다고? 내 마음에 돈이 별로 관심 없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리 썸네일이 크게 해도 뭐예요? 관심 없어요. 자글자글한 주름 한 방에 펴줍니다. 국민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초등학생이 좋아할까요? 누가 그 얘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누가 귀가 솔깃할 것 같아요? 노안을 동안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장 관심 있게 듣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 동안을 원하고 주름을 피고자 하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즉 시험이란 내 마음에 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험이란 내 마음에 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시험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 증명해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도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칭함을 하자마자 뭘 증명해내시겠다고요? 사랑하는 자며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하여 증명해내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무엇이 있든지 마귀에게 증명하여 당당하게 이겨내는 삶을 살라고, 마귀를 싸워서 이기라고, 너의 믿음을 통해서 그 마귀를 능히 밟고 무찌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라고 하는 쓸쓸한 곳에 고독한 신앙의 현장에서 내 안에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귀결되어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사탄이 원하는 답을 찾아내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완벽한 인간 첫째 인간이 누구였죠? 아담, 맞죠? 완벽한 인간이었죠. 하나님이 첫째로 만들어서 완벽한 인간 아담. 두 번째 완벽한 인간 아담 누구였어요? 예수였죠. 이 두 사람의 인간적인 부분을 보자고요. 가장 완벽했던 아담은 하나님조차 완벽하다고 했었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뭘 뒀어요? 하나님을 뒀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뒀어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답을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완벽했으리만큼 완벽했던 인간이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누리고 풍족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무엇에 시험이 들었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딱 드러내게 만든 게 뭐였어요? 시험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너 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그냥 흘러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위해서 사탄은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을 어쩌면 받았을 것 같아. 시험 한번 해봐라.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했더니 그새 그 아담 속에 있었던 무언가가 드러나요?
그 마음에 있었던 것, 하나님 아닌 내가 하나님다워지고 싶어하는 내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에덴 동산이었나요? 광야였나요? 두 번째 완벽했던 이 예수였던 인간의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셨던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가 그의 장소는 뭐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누리며 안녕을 누리면서 살았던 삶을 살았지만 예수께서는 어떠한 때를 보냈대요? 40일을 줄이며 배고프며 힘들게 보내셨다고 나와 있어요. 정반대죠. 첫째 아담은 모든 걸 다 누리고 완벽했던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두 번째 아담은 완벽하리만큼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또한 40일 동안 굶을 수밖에 없는 완벽하리만큼 부재 없음에 대한 환경 속에 둘 다 똑같은 시험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을 이야기하겠어요.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거였어요?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뭐 하겠다? 다치지 않게 널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내게 엎드리면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 사탄이 주었던 시험은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느냐를 시험하기 위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무엇이 증명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없는 것에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먹는 것에 비단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40일을 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4일도 굶어도 힘든데 40일 굶었으면 그 떡 하나가 그냥 한 끼 정도의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본질적인 뭐예요? 공급원이에요. 너가 살고 죽고자 하는 이 모든 공급원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느니라. 나는 떡을 못 먹어서 죽을지언정, 나는 한 끼 식사가 없어 내 삶이 마감되더라도 나는 뭘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사탄은 원펀치를 맞은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시험은 내가 졌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가 너를 보호하여 네 발끝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너가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김은숙 수사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셨죠? 근데 지금도 이제 아멘을 나올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 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널 도와줄 거야. 예, 강력한 믿음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처럼 내가 설령 성전 밑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발을 도와주지 않고 나를 살리지 않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요 아버지인 걸 난 믿어. 그러니 뭐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설령 내 발이 땅에 닿아서 죽을지언정, 아니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뭐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또 두 번째 넘어뜨리고 싶었던 이 두 번째 펀치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남았죠. 마귀는 그 당시 하나님이 허락했던 이 지구, 이 세상을 다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만국 앞에서 내 앞에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이 시험의 해석은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하나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이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같은 시험이지만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살지 말고 얼마든지 쉽고 빠르고 간편한 내 힘과 방법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때로는 외면하고 등을 돌려 도와주지 않고 잠잠하고 그 눈을 가린 것처럼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게 무엇을 해줬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예수가 세 가지 시험에 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통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채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짐으로 다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한다, 얻는다.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은 곧 나의 중심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도구입니다. 왜 시험에 들까요? 왜 내가 시험에 빠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시험이란 내가 내 마음을 무언가에 두는 것. 시험에 안 드는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둬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던 시험처럼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증명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시험, 문제, 어려움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만 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더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실 줄 믿기에 오늘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같은 시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살죠, 또한 죽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과 빠르고 간편한 것으로 내 힘과 내 노하우와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세 번째는 시험에 빠져 연약한 자들, 세 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만져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